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름수 국회, 보름수 의회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수 의회, 보름수 칙령에 의해서 루터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범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종교적으로는 이제 라이프치 그 회담이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미 그 파문을 당한 상태이지요. 근데 이제 이 보름수 칙령은 루터에 대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범법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은 21일, 3주가 그에게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 3주, 21일이 지나면은 누가 그를 어떤 그 해를 가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버리네. 이제 비텐베르크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루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야, 앞으로 참 어떻게 될까? 그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범법자가 된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그 미래, 장래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비텐베르크로 이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마르트부르크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마르트부르크를 지날 때 지나가는데 뭐 이제 마차 타고 이제 갔겠죠. 아마 그때 이제 마차를 이용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면을 한 이 정체모를 기사들이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납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납치가 그 루터의 최고의 후원자 누구죠?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프리드리히가 보낸 그 사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리드리히 입장에서는 지금 보름수 칙령은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를 이렇게 어떤 무슨 거처를 제공한다든지 이것은 황제의 명을 어기는 법을 어기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야, 난 모른다고 해다. 난 모른다 몰라. 이 사실에 대해서 네 납치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킨다 해도 나는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보낸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납치는 친히 쿠데타가 있듯이 친히 납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트부르크 이 성에 감금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감금이라고 하지만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이 이런 모습의 성입니다. 이게 바르트부르크 성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11달, 11개월 정도, 그러니까 1521년 5월 4일에서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그 텍스트, 그것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라틴어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누굽니까? 그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헬라 성경, 그것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어 성경이 이제 22년 9월 달에 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9월 성경, 뭐 루터 성경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독일어 성경이 번역돼서 출간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독일 성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수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 뭐 갖다 줘도 읽을 수도 없었고 줘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거기에 운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얼마나 부지런히 그 번역을 했으면 11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그 틈 없이 계속 공부해서 그걸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복음서 하나, 혹은 뭐 서신서 하나 번역하려고 해도, 우리말로 뭐 이렇게 헬러 번역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어쨌든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11개월 동안에 다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11개월 동안 동안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4일 날 그 비밀리에 비텐베르크를 방문하게 됩니다. 망토 딱 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변장을 하고 비텐베르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멜라니톤하고 이제 몇 사람이 거기에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제 동료들을 만났는데, 멜라니톤이 그 제안을 합니다. 루터, 당신 돌아와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비텐베르크,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근데 루터가 없는 동안에 비텐베르크 그 종교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 칼슈타트였습니다. 그런데 칼슈타트는 이제 비텐베르크 학장이었는데, 루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종교 개혁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신부를 강제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당 안에 뭐 이런 성물들, 이렇게 성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로마, 스페인 이게 여행하면서 느낀 게, 성당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 만들지, 성경에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광신학,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지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캐톨릭. 그러나 루터는 진실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카슈타트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뭐 이렇게 건축된 이런 그 성물 이런 것들을 박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부숴드리고 이런 식으로 파괴적으로 이렇게 그 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비텐베르크 돌아가서 이제 행한 루터의 설교, 그게 유명한 이제 설교가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터는 본질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으로 지켜야 될 문제들이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 전통 중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좋은 전통,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계속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무슨 죄냐, 그런 입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취향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배할 때 뭐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비텐베르크에 돌아간 루터는 칼슈트와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그 비텐베르크 개혁 운동은 이제 루터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제목만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개혁 운동 중에 농민 전쟁이 터집니다. 농민 전쟁. 그래서 이 개혁 운동 초기에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루터를 지지했어요. 네, 루터는 우리 편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 했습니다. 근데 그 농민 전쟁을 토마스 웬처가 주도를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의 이 농민 전쟁에 임하는 루터의 그 태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 농민 전쟁을 겪으면서 루터가 교회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루터가 매우 그러니까 지방 독립교회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민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 국가 교회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 교회에서는 그 이유를 농민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폭도들이었다. 임신부를 막 이렇게 그 강금하고 임신부에게 이게 아주 그 흉악한 막 이렇게 막 배를 가르고 무슨 형편없이 그렇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어떤 그 농민 전쟁에 대해서 농민 전쟁 그들을 폭도들로 이렇게 매도한 그런 동기가 이제 있었다. 그래서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농민 전쟁에 대한 루터의 태도는 옳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그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루터 우리 본부에서 교수가 와서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터의 농민 전쟁에 대한 그 입장, 그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루터에 대해서 루터 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이 그것은 왠지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농민들이 14개 조항인가 이걸 가지고 써가지고 루터에 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농민들 측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어떤 이 농민, 근데 자기네들 입장에는 농민 전쟁이 아닌 것이지 마땅한. 사실
권리 행사인 거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에 좀 사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루터가 그걸 거부합니다. 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루터를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이 성도들이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제세력화로 돌아가거나 이런 루터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것이 농민전쟁이야말로 이거는 정통성이고 바른 그런 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농민전쟁을 농민들 그 폭도들 전쟁에 임한 자들을 폭도들로 이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했었죠. 토마스 윈처는 전쟁하다가 잡혀서 이렇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한 10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참 슬픈 일이죠. 어쨌든 농민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 성만찬 논쟁. 이게 이제 개혁파들도 그렇고 레폼도 지난번에 제가 이 루터파하고 루터란하고 그 레폼드하고 보통 그 찌붕글리 그리고 루터파를 제외한 프로테스탄트를 통칭해서 그냥 레폼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보름수 국회의 결정, 보름수 칙령을 이렇게 이행하기 위해서 황제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교황청도 그렇고 강력하게 이 계신 프로테스탄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그 개혁파, 그 다음에 독일의 개혁파, 그때 당시에는 이 두 프로테스탄트는 이쪽이 대부분이잖아요. 찌덩글리하고 루터 중심으로. 이때는 이때는 칼빈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혁파가 이렇게 단합해서 대응을 해도 이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만찬 논쟁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세 지역의 그 영주 필립 1세가 양측에 그 연락을 기부를 보냅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가 이리 해가지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냐? 단합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역 말부르그 그 지역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루터 측에서 15개, 그러니까 이때 그 회의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신학적으로 쪼개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신학적인 일치, 통일성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회담을 했는데 1화부터 14개 조항까지 전부 다 동의하고 합의했어요. 근데 마지막 조항이 이 성만찬에 대한 문제였는데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개혁파 이 레폼드와 루터라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갈라서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교회에서 이 개혁사에서도 뼈아픈 일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루터는 성만찬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지금 개혁주의에서는 거의 반대하지만
천주교 틀 안에서 벗어나면서 그만한 얘기를 했다면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인데 예. 물론 천주교 틀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징설이냐 실제설 그러니까 실제로 하체설을 하체설을 그게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가족이 한 부분인데 지금 그거 가지고 성만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칼빈하고부터의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실 지금 칼빈 쪽에서 봐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성만찬의 주장이 뭐냐? 그 주장. 루터 쪽에서는 이제 원래 그 캐톨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만찬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떡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게 물질적으로 질량의 변화가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잔을 아무나 들지 못하게 성도들이 잔을 못 드네. 루터가 성만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5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 자국으로 설교하게 해달라. 또 이게 자국 성경을 갖게 해달라.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개인이 잔을 들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이거에서 캐톨릭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나 거룩한 그 성배를 아무나 들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겠지요. 이제 루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었죠.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공제설은 임재 그 성례 전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뭡니까? 쭈병 걸리는 상징설을 얘기했습니다. 보시는 기념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두 사람이 조금 이제 이 신학적인 관점도 다르고 또 그 외과 의사 한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 사람한테. 그거 마태복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포도주야 내 피다. 그거 해할 때 거기에 동사가 이스트란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스트가 에이미 동사예요. 뭐예요? 에이미 동사가 헬라어로 에이미 동사가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는 이 에이미의 3인칭 단수예요. 단수 동사. 응? 현재요. 루터는 아니 예수님이 이스트하고 했는데 무슨 여기에 상징 이런 거를 얘기하냐? 응. 더 이상 붙이지 말아라. 이스트라고 이건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그 뒤로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지.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쪽에서는 야 이게 무슨 포도주가 포도주지 예수님의 피냐? 이게 떡이지 무슨 놈이 예수님의 몸이냐라고 반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루터는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시는 편재성 속성이죠. 이 편재성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스트라고 얘기할 때 그때 주가 그 떡 안에 잔 안에 잔과 함께 잔 아래 임재하신다. 그게 계심으로써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잔 속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그러나 이제 주병교 쪽에서는 끝까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떡이고 그냥 빵이야 떡이고 그 포도주야 끝까지
그게 무슨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냥 뭐 이걸 상징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와 공예배와 성례전 이것은 교회 생활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카타콤베로 가보니까 거기에 성례전을 행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 안 했어요. 응. 그런데 상징성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성례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되고 그 어떤 성례전의 의미를 약화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어느 부분 그 토론 CTX 뭐에 대해서 토론해 그 정의용 정무죠 그 저기 청년대 총장 이번에 그 토론에 이제 그 뭡니까 토론 멤버로 그 패널로 나갔는데 뭐 대형교회 목사님 성례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은우 목사가 총장이 화를 타는 내용이죠. 누가 그렇게 성례전을 못할 만큼 그렇게 그러고 뭐라고 했냐 성도들은. 근데 그걸 방송이 안 됐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성례전을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다시 제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서를 도입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상징 정도, 심볼 이런 정도로 취급이 되지만 공제설 이런 그 인재를 인정하게 되면 이 성례전이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잖아요. 예. 그래서 공제설과 상징설이 섞여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조금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어쨌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뭡니까 분열이 됐어요. 됐는데 20년 후에 이제 그 켈빈이 나타났네. 이렇게 이제 딱 보는 거지. 똑똑한 켈빈이 놓치고 갈 리가 없지. 그래, 상징은 아니야. 예수님이 내 몸을 잡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복은 아니네. 그래서 루터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연합의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옳고 그렇고 그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임재 루터와 켈빈의 공통점은 그 성례 전에 주가 임재하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하고. 그래서 켈빈이 루터 측에 이것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루터가 우리의 논적들이 처음에 이런 주장을 이런 것을 가지고 왔더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루터와 켈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 적당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강의교도요. 첫째 주는 무척 많잖아. 그러니까
그 성찬에 대해서 준비해서 근데 장로교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래. 저희 집 때만 해도 많이 했는데 저희 집 때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이게 조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례전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예. 그래서 나는 그게 매우 좀 궁금한 게, 이 은혜의 수단, 그럼 우리가 뭐를 받지? 은혜. 원래 은혜라는 게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성례를 통해서 나에게 성례가 은혜 수단이라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데 나는 그럼 뭘 받는 것이지? 매우 그것이 궁금했어. 그걸 가지고 또 내가 교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네. 그런데 이제 루터 미국의 신학교의 한 교수가 교의학을, 조직신학이죠. 거기에 쓰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난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은혜의 수단이고, 그 분명히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뭔가를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는 게 없으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성경을 보니까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성령이 또 이렇게 뛰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하고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 사람 목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복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깨닫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은 눈으로 보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례전에 임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눈으로, 몸으로 복음을 받는 것이다. 가시적으로. 그래서 그걸 성례전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례전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례에서 떠오르요. 이제 칼빈과 칼빈은 그 자기 성례하는 데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천주교처럼 공부해서 공부받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떡을 천주교 개인이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교부를 하거나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루터가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이 가하고 가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고기 제사상에 이방인 이방신 우상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 이게 유통되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걸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모든 것이 가다 먹을 수 있어, 그 고기야. 그런데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약에 넘어질 수 있다면 평생을 두고 안 먹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또 뒤개떡을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그게 성례전의 떡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성례전에 임하느냐, 이것이 떡의 예수님의 몸이냐 몸인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례전을 임할 때 이제 임재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례전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지,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 교황청 어디 거기서 내려와서 그런 것이. 제가 제약회사
청년 때 근무를 하는데 대웅대학에 근무를 하는데 병원 세일즈예요. 인천 성모병원에 그 수녀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여행 갔다 오다가 목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신부님이 그거 뭐 한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기도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기도 네, 아니 뭐 염려라든지 뭐요? 염려. 이렇게 그걸 한 거여서 그냥 목 주고 안 주고 네. 십자가 안 주고 그게 들어있다는 그런 거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을 주니까 감사하다고 안 받을 수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건 뭐 한 번도 매본 적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고 아예 신부가 거기 기도했다고 그게 무슨 나는 그런 의미는 뭐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느냐 어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우리 집에 가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몇 분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쓰는 십자가네요. 십자가에 맞아요. 옆에 이렇게 천주교지. 예. 예수님 이렇게 네. 십자가 그건 천주교. 천주교에 계시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하고 또 지금까지 이거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캐톨릭 신자였어요. 성당 다녔어요. 그리고 직업도 캐톨릭 병원에서 간호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물 누가 결혼한다고 그 수녀가 누군가 선물로 준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캐톨릭에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선물 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상구수 거기 나는 그뭐 좋다. 그래서 그냥 안 치우고 그냥 그대로 내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캐톨릭에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사실 그게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이 우상이 될 수 우상이요. 성경에 너희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어르지 형상으로 만들었느니라 할 때 사람 모양으로 동상을 만들고 하는 것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거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랑이 담아서 결혼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선물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갖다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가 버리자. 슈막 같은 전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루터교가 캐톨릭으로부터 그래 우리가 너희들은 종교로 인정할게 하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가운데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땅에 속한다.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루터파 너희들 종교로 인정을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루터파가 될 수는 없어. 거기에 영주가 캐톨릭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캐톨릭 성도가 되고 루터파를 선택하면 너는 루터교회 교인들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영주가 개혁교회를 루터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캐톨릭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캐톨릭을 그대로 남고자 하면 남을 수 있어. 그러나 영주가 캐톨릭을 선택했는데 개인이 루터 교회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그런 이제 그 종교 화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게 개신교 모든 이 켈빈파라든지 쯔빙글파라든지 모든 교회들이 캐톨릭으로부터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그 화의가 있는 후에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거든요.
100년 동안 리폼더들이 더 피를 흘리고 이제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좋은데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